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는 말을 이렇게 자주 하곤 합니다. 내가 실수하거나 내가 잘못하면, 내가 부족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봐 두렵다는 말들도 자주 하게 됩니다. 사실 이 말씀은 한편으로는 맞고 다른 한편으로는 틀린 말이 됩니다. 우선은 어떤 점에서 맞냐면, 만약에 우리가 잘못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우리의 그 잘못하거나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래? 저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 믿어도 아무 쓸모 없는 것 아니냐, 만약에 이렇게 말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 이 말을 옳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이런 측면이 아니라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실제로 가릴 수가 있느냐, 그런 측면에서 생각한다면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가릴 수 있는 정도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그 자체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너무나도 위대하고 놀랍고 너무나도 눈에 띌 수밖에 없어서 너무나도 큰 것이라서 우리가 아무리 가리려고 해도, 아무리 사람이 가리려고 해도 도저히 가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온 세상을 통해서 이미 모든 사람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자연 만물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미 보이고 계십니다. 시편 19편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우리가 하늘만 봐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자연 만물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자연 만물을 통해서 드러나시지만 이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6장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이 말씀은 모든 시간의 시작과 시간의 끝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역사의 시작과 역사의 끝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모든 미래에 일어나는 일들조차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아무리 악한 사람이 악한 삶을 산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게 이 역사를 이끌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아무리 선한 사람이 선한 의도로 선한 일을 너무나도 많이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과 반대로 역사를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역사가 진행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알 수 있는 것은, 아무리 우리의 뜻대로 결정을 하려고 하고 때로는 사탄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계획을 반드시 이루어가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나라의 역사를 통해서 전 세계가 운행되는 것을 다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볼 때 우리는 너무나도 작은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고, 우리가 어떤 위대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작은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 19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우리가 항상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보기에 세상에 불합리한 일들도 일어나고, 하나님, 내가 왜 저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지만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유를 알 수 없어도, 때로는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서고 있다는 그 사실만 기억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실을, 그 모든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볼 때 안심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우리의 평안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런 우리의 그 삶,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고 안심을 누리는 삶,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나누는 에스더서가 되겠습니다. 에스더서의 주제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역사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스더 2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자, 그 후라는 말은 시간이 잠시 지났다는 뜻입니다. 많은 시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잠시 지났습니다. 우선 잠깐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와스디가 이 땅에서 이 왕후에서 내려온 것과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그 기간 사이는 4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이 아하수에로 왕은 그리스를 침략했다가 결국 엄청나게 실패를 하고 돌아오게 되는데, 그 중간에 이제 이 여자들을 선택하고 또 여자들을 준비시키는 그 모든 기간이 이 4년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가기 전에 그 후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 후라는 시간은 정말 잠깐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후라는 시간이 조금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왕이 잔치를 끝나고 잠깐 생각을 해보니까, 야, 내가 왕후를 괜히 끌어내렸나? 이런 후회가 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술 취해갖고 내가 잘못 결론을 내렸다, 자기가 좀 지나쳤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술 취하면서 내린 결론이 또 무엇이었냐면, 이 조치를 절대로 바꿀 수 없게 이렇게 명령을 내린 것이었는데, 이제는 이미 자신이 바꿀 수 없도록 조서를 내렸으니까 새로 왕후를 뽑아야만 됐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거대한 나라를 이끌고 가는 사람들의 삶이, 이 생각이 얼마나 덧없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과 같이 스텝을 같이 해서 보면 이 에스더서 1장에는 16명의 이름들이 등장하는데 2장에는 단 한 명만 그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아하수에로 한 사람만 남았고, 그나마 등장하는 그 와스디 이 왕후도 실제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기억 속에서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영원할 것만 같은 정치인들도, 권력을 가진 사람들도 기억에서 다 사라지게 되고, 그 사람들이 다 천년만년 있을 것만 같지만 역사의 그 종이 한 장만 넘기면 그대로 다 사라지는 그런 덧없는 인생일 뿐이라는 사실을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렇게 서슬퍼렀던 왕의 결정도 잠 한 잠 자고 일어나면 금방 후회가 되는 그런 덧없는 결정이 된다. 참 사람이 하는 일들이 이렇다는 사실을 에스더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치인들과 권력자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런 덧없는 권력을 잡기 위해서 잔꾀를 쓰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 권모술수를 부리는데 이것조차도 덧없다, 자신들이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이 왕후를 뽑기 위해서 이 에스더서를 보면 전국에서 아름다운 어린 처녀들을 선발해서 왕후의 후보로 삼은 다음에 그 중에 한 명을 왕후로 삼기로 이렇게 결정이 내려지고, 이 왕후를 전국에서 많은 여자들을 이제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숨겨진 게 무엇이냐면, 페르시아에서 일반적으로 왕후를 뽑을 때 이렇게 뽑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뽑았냐면, 우리 1장에서 보듯이 그 7명의 그 중요 직책을 가지고 있는 신하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가족 중에서 뽑는 겁니다. 딸들이 될 수도 있고 친척이 될 수도 있지만 이 사람들의 신하들의 가족 중에서 뽑았습니다. 이게 바로 이 사람들이 왕후 와스디를 끌어내리렸던 가장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잔꾀를 써서 와스디만 끌어내리면 자기 자식이, 자기의 누이가 이 왕의
그 부인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권력을 누릴 줄 알았고 더 많은 권세를 누리면서 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온갖 장꾀를 쓰면서 술 취해서 이렇게 비틀거리는 왕에게 이 사람을 조종해서 왕후 와스디를 말도 안 되는 것으로 끌어내렸더니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이 사람들의 생각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왕이 조종에 넘어갑니다. 그리고 왕후 와스디도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들이 원하는 대로 절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낸 계책을 사용하셔서 왕후 와스디를 끌어내리셨지만 이것을 통해서 이들의 그 가족이 더욱 높아지는 것을 원하지는 않으셨고 에스더가 왕으로 되는 그런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단순히 그냥 한 여자가 왕후가 됐다 이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유대 민족을 구원하는 더 큰 역사를 이루는 데 사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뉴스를 볼 때도 정치 이슈를 볼 때도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끄신다는 이런 마음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정치적인 이슈를 볼 때 사람들이 너무나도 굉장히 서로 절대로 융합이 안 되는 것 같은, 마치 정치적인 진영이 다르면 신앙이 다른 것처럼 서로를 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이런 너무나도 좀 정치적인 이슈에 너무 심각하게 반응을 하는 거, 또 정치적인 이슈가 너무나도 중요하긴 하지만 때로는 이것이 너무 중요하게 여긴 나머지 어떤 분들은 이단 교회에 가서 그런 정치적인 자신의 생각과 동일하다고 그렇게 이단 교회까지 가는 그런 일들이 요즘에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정치는 중요한 문제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끌고 가고 계시다는 그런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정치에 참여하다가 정치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가 잃지 않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또다시 이끌어 가실 것이다. 내가 이렇게 되는 이유는 나도 알지 못하지만 여전히 정치인이 누구이든지 간에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또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인간의 뜻에 좌지우지 되는 분이라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아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 에스더 2장에 보면 어린 소녀들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가 되고 난 다음에 이제 모르드게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에스더 2장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자, 이 말씀이 사실은 좀 많이 학자들 사이에서 논쟁이 되는 부분입니다. 말 그대로 이 말씀 그대로 모르드게가 이 왕과 유다 왕 여고냐와 함께 사로잡혔다면 지금 나이가 한 120세 정도 되고 이 모르드게가 데리고 있는 이 조카, 입양한 조카 에스더는 할머니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할머니가 되면 좀 이제 이야기가 잘못되죠. 그래서 에스더는 어린 여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의 의미는 실질적으로 모르드게가 이 여고냐와 있을 때 같이 잡혀갔다는 뜻이라기보다는 이 유다 왕이 잡혀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유배를 떠날 때 이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도 다 같이 유배를 떠났다. 다 같은 운명 공동체로 다 같은 한 그런 백성들이, 한 유대인들이 전체가 다 유배를 떠나는 그런 운명에 처해졌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나중에 바벨론에서 태어난 모르드게와 에스더에게도 영향을 미쳐서 이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유배를 떠난 이런 운명에 처해지게 되었다, 이런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와 에스더도 비록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태어난 사람들이지만
모두 유배 생활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안타까운 삶을 지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이 말씀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모르드게와 굳이 이 유다 왕이 유배를 떠난 것을 굳이 같이 언급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르드게가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고 유다 민족은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절대로 이 언약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언약 백성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언약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언약 백성,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백성은 절대로 그 끝이 없고 포기를 하나님께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유대 민족을 이들을 통해서 구원하기 시작하십니다. 자, 이제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자, 이제 에스더가 모르드게 삼촌의 딸이 에스더였는데, 에스더가 일찍이 부모를 여였기 때문에 모르드게가 이제 에스더를 입양해서 키웠다는 사실을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서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관계에 대해서만 알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한 가지 에스더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에스더의 이름이 두 가지가 있었고, 하나는 하닷사였고 하나는 에스더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대단한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왜 이게 중요한가 보면, 에스더서에서 두 가지 이름을 가진 사람은 에스더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에스더만 두 가지 이름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 에스더는 이름 두 개를 다 소개하고 있을까? 더 중요한 잠깐 그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한 가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에스더는 정식 이름이 아닙니다. 에스더가 엄마가 아이가 태어날 때 에스더라 이름 지어진 것이 아니라, 에스더는 원래 바벨론에서 사랑과 전쟁을 담당하는 여신의 이름이 이슈타르라고 있습니다. 이슈타르라는 이름에서 따온 별명이 바로 에스더의 별명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닷사 이 여인이 왕후가 되었을 때 붙여준 별명이 에스더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에스더가 워낙 아름다워서 왕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의 여신을 뜻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과의 그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과 전쟁을 상징하는 이슈타르에 빗대어서 후대 사람들이 이제 에스더를 볼 때, 야, 저 여인은 이슈타르와 비슷한 여인이다, 이슈타르 같은 여인이다, 그것이 돼서 나중에 에스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중에 그 하닷사라는 이름이나 왕후라고 불리기보다는 에스더라는 이름을 기억하면서 찬양을 하면서 그들의 기억에 남았던 겁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결국 두 가지 이름을 갖게 됩니다. 유대 민족을 상징하는 하닷사와 페르시아의 왕후를 상징하는 에스더 두 가지의 이름이 가진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스더서는 계속해서 이 두 가지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한 여인이 고민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유대인인 한 여인, 일반인, 그리고 페르시아에서 왕국에서 사는 한 여인, 이것을 어떻게 살아나야 될 것인가? 이것이 과연 양립이 가능한가? 아니면 하나를 선택하고 하나를 버려야 되나? 아니면 유대인이면서 유대인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페르시아의 왕후로 살아가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 계속해서 이 여인이 고민하다가 이 고민이 결국 쉽지 않은, 그렇게 해결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계속해서 이어지다가 거의 마지막 때, 에스더서의 마지막이 되었을 때 이 정체성이 확립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말씀이 드러나는 것이 에스더 9장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가 전권으로 글을 쓰고 부림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게 지키게 하되. 자, 보면 아비하일의 딸, 이게 유대인을 상징합니다. 왕후 에스더, 이것이 바로 그 페르시아의 왕국의 왕후 에스더를 나타납니다.
이 두 가지 이름을 같이 병렬해서 씀으로써 이제 이 에스더의 그 정체성의 혼란기가 지나서 이것이 양립할 수 있는 그 자기의 위치를 찾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에스더서는 한 여인이 자신의 삶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이야기인 동시에 하나님의 민족을 구원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제가 이것을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에스더와 똑같은 상황에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여전히 이 땅에서 매일매일 수고하고 이 땅의 많은 것들을 고민하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땅에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매일 고민하는 것이 우리의 고민이 아닙니까? 많은 분들이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해야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인가? 어떻게 아이를 길러야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로 교육을 하는 것인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된다면 어떻게 달라야 되는가? 내가 옷을 입는 게 달라져야 되는가? 내가 단순히 그냥 직장을 갖는 것부터 달라져야 되는가? 사람을 만나는 것부터 달라져야 되는가? 계속해서 고민합니다. 제가 한동대에서 그 교육학을 배울 때 많은 교사분이, 야, 수학을 내가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되는데 기독교식으로 수학을 가르치는 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가? 과학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통해서 가르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굉장히 고민하는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우리의 그런 수많은 이런 고민을 할 때 사실 지금도 많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가정을 인도하면서 세상에서 올바로 아이들을 그리고 가정을 이끌고 나갈 수가 있는 건가? 에스더가 어떻게 자기의 정체성을 찾았는지는 뒤에 부분에 나타나기 때문에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오늘 다룰 말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정답을 찾는 것보다 이 정답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정답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슨 옷을 입어야 되는가, 누구를 만나야 되는가, 어떤 것을 가르쳐야 되는가,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하고 고민하는 모습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고민하고 우리가 많은 지식을 쌓는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완벽한 지식을 쌓을 수가 없고, 성경에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사람은 다 실수했고 다 잘못 알았고 다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들이 잘못하고 때로는 실수를 하고 때로는 죄 때문에 잘못된 결정을 내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워 가신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고민하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치열하게 기도하고 고민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우리의 예배드리는 모습으로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정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도 신학자들과 세상에 있는 많은 유명한 신학자들과도 대화도 해봤지만 그 신학자들도 고민합니다. 내가 도대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는 건지 나도 모르겠다. 어떤 분은 그 신학자 분인데, 제가 퓰러에서 신학 대학원을 다니다가 고등코넬로 옮겼는데, 퓰러에서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한 교수님이 굉장히 괴로워하면서 그 학교 전체에 이렇게 기도 제목을 올린 일이 있었습니다. 같이 나누신 것이 무엇이었냐면, 우리 아들이 갑자기 자신이 게이라고 커밍아웃을 나한테 했는데 내가 이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나 최선을 다해서 기른다고 했는데 도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어떻게 인도해야 되는지, 내가 그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해봤는데 나도 잘 모르겠다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우리의 삶에서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들, 사업의 문제들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답을 가르쳐 주셔서 정답대로 살아가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정답을 알기 위해서 더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때로는 우리의 부족한 이 삶의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완벽한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삶도 돌아보면 저도 참 궁금한 것이 많았던 적이 많았고 지금도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인도가 되는지 저도 알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 적은 거의 없었고 아예 없었죠. 제 삶에 제가 체험한 하나님은 제가 다음 걸음걸이, 다음 한 걸음, 다음 걸음을 뭐를 어떻게 걸어야 되는지만 항상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고민하고 그렇게 살아갔더니 하나님께서는 다음 순간 어떻게 해야 되는 건 그것을 알려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체험한 말씀이 무엇이냐면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은 제가 걸어갈 한 걸음 앞만 항상 비춰주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고민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이렇게 하면 됩니까? 저렇게 하면 됩니까? 매일매일 이렇게 묵상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정답을 아는 것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의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내 앞에 이 모든 어려움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지 알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앞으로 한 걸음을 알기 위해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묵상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시고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에스더 2장 8절 말씀을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 수상에 많이 모여 회개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회개의 수하에 속하니. 자, 이제 보면 왕국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아름다운 많은 어린 처녀들을 왕궁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에스더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데 어떻게 포함을 시키고 있냐면 정보를 기록하지 않음으로써 중요한 정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 말씀을 봐도 이때 에스더가 어떠한 마음으로 끌려가고 있는지를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에스더가 끌려가고 수동적으로 끌려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때 끌려가는 에스더의 마음이 내가 드디어 인생 팔자 한번 고쳐보겠다 이런 마음인지 아니면 진짜 가기 싫은데 억지로 간다 이런 마음인지를 기록을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이제 지속이 되는데 2장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너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절대 말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에스더가 이제 말을 하지 않게 되고 이 말은 어떻게 결론을 내려지게 되냐면 에스더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도 또한 지키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 에스더는 이 자신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에서 금지하는 그런 음식법을 또한 어기게 됩니다. 이 말씀과 굉장히 반대가 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다니엘이지 않습니까? 다니엘도 비슷한 상황에서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다니엘은 성경에서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뜻을 정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로 정하고 먹는 것부터 다 하나님께로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과는 다르게 에스더는 모든 것을 조용히 자신의 정체를 숨깁니다. 모르드게가 왜 에스더에게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숨기라고 했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에스더도 그런 말을 들을 때 어떠한 마음이 있었는지, 어떠한 의도로 이런 행동을 했는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궁금합니다. 왜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이 사람들이 더 숨은 큰 그림이 있진 않았을까? 아니면 바로 앞에 권력을 노리고 그냥 이 사람들이 그런 권력욕에 의지해서 그냥 숨겼을까? 이런 질문이요,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떻게 이런 행동까지 할까 할 정도의 그런 장면까지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많은 신학자들이 그리고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에스더가 모든 인생을 완벽하게 롤 모델로 살았다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어떠한 사람들은 에스더가 전혀 믿음도 없는 이상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주장하는 양쪽 측면이 있는데,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주목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더 2장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몰약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자, 왕궁으로 들어간 에스더는 이제 1년 동안 훈련을 받는데, 좀 불편한 말이지만 왕을 성적으로 만족시키기 위한 훈련을 1년 동안 받게 됩니다. 이게 에스더가 1년 동안 하는 전부였습니다. 참 이 말씀 보면 참 시험 들게 하는 부분이죠. 에스더가 궁전에 가서 왕을 성적으로 만족시키는 훈련만 받았는데, 그 이유는 왕을 잠자리에서 만족을 시켜서 왕의 다시 선택을 받는 사람만이 왕후가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나중에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평생 혼자서 독수공방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름으로써 에스더는 하나님의 여러 말씀을 어기게 됩니다. 우선 이방인인 왕, 이 사람 페르시아인이지 않습니까? 이방인인 왕과 결혼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났지만, 결혼하지도 않은 남자를 성적으로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사는 것도 율법에는 당연히 어긋나게 됩니다. 이때 에스더가 어떤 마음이었을까? 야, 이제 내가 왕의 마음에 들기만 한다면 내가 이제 신분 상승을 하겠다, 이런 마음이었을까? 아니면 야, 내가 죽지 않으려면 어쩔 수 없이 이런 훈련을 받아야 된다, 이런 마음이었을까? 아니면 내가 이 시간을 통해서 왕후가 되기만 한다면 우리 민족을 내가 살릴 수 있을 것이다, 미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을 대하고 있을까?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해 침묵합니다. 왜냐하면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의도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어떠한 마음으로 이런 지금 기한을 보내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모르드게가 아무리 좋은 의도로, 하나님을 따르는 의도를 가지고 에스더에게 야, 너 어떻게 해라, 이게 조언을 했든지 안 했든지, 아니면 에스더가 어쩔 수 없이 궁전에서 살았는지, 아니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내가 살아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이런 삶을 살고 있는지, 그건 중요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 에스더서의 주제에 볼 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더서는 사람의 아무리 선한 의도와 악한 의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역사를 바꿀 수가 없고 하나님만이 이 땅을 움직이고 계신다,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 의도, 생각, 이런 것들은 굉장히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계속해서 침묵하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왕으로 삼으셔서 유대 민족을 살리셨다, 이것을 계속해서 바라보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떤 사람이
악한 의도로 나를 대하면, 나를 해하려고 한다면 야, 내가 어떻게 할까 두려워하면서 살아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실수를 하면, 내가 이 상황에서 실수 한번 잠깐 하면 내 삶 전체가 무너져 버릴까 봐 두려워하면서 살아계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분명히 실수하지 않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내가 많은 사람들의 공격에서 이겨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악한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이 의도를 이루어주지 않으시면 그 사람의 의도는 절대 서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수를 그대로 사용하셔서 우리가 무너지도록 만들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계속해서 서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와 잘못을 넘어서서, 사람의 악한 의도를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에스더를 통해서 누가 선하게 행동하니까 복을 받았고 악하게 행동하니까 처벌을 받았다,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의 행동과 사람의 의도에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신다. 이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에스더서의 주제가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을 이루시는 위대한 분이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 청년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그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참 지금까지 내가 너무 내 삶을 낭비하고 살아서 돌이키기에 너무 늦은 것 같습니다. 너무 늦은 것 같습니다. 기적이 아니면 내 삶을 올바로 돌이킬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체념하는 그런 얘기를 하길래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는 기적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이 절대로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작은 결정 하나하나들을 사용하셔서 결국 우리의 삶에 엄청난 변화를 이끄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기에는 엄청난 기적,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사용하지 않으시더라도 모든 사람들의 선택들을 사용하시고 우리의 작은 선택들 하나하나를 계속해서 연쇄작용을 일으키게 하셔서 엄청난 결과를 이루시고, 모든 사람이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런 결과를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면서 하나님 엄청난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며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또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만 우리가 이 시간에 하면서 믿고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좋지 않게 보여도 하나님을 믿고 포기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에 절실하게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만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믿고 살다가 때로는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죄를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안 저지르는 것이 가장 좋지만 우리의 약함 때문에 죄도 저지르게 됩니다. 실수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이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실수를 하고 잘못을 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실수와 잘못을 완벽하게 고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그런 삶으로 인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 나라가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까?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의 가정이 이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도 엄청난 영향을 받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반드시 희망이 있는 곳으로 이끌고 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안심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믿고 내 바로 앞에 한 걸음을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지 계속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내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하나님을 믿고 이 에스더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우리가 겸손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나라와 온 세계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개인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